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오늘 팔복 5번째 시간, 복으로는 4번째 복이 우리 함께 나누어질 겁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내 영혼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 좀 폼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영적 파산 상태에 놓인 초라한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 자신 피할 길 없는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서로이 통곡할 때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 예수밖에 없다는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나름 성공한 인생 산다고 살았던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가 안 됩니다. 내 눈에 큰 들보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서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쯤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 없이 잠시도 살 수 없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종교 문화를 또 만든 거지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종교 문화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믿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또 없을까요? 이런 사람, 아직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를 모르고 내 영혼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 앞에 서 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편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원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 특별히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이 복을 받아야 그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지요. 코로나가 천국의 문턱을 높인 것도 사실이지만 천국의 물턱에 걸터 앉아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또 많이 돌려보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도 내게 있지만 자기 안에 원치 않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말씀에 찔리고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함의 복을 받은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 주소인 것만 같습니다. 온유함의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사모하고 긍휼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과연 얼마나 될까? 목사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되묻게 되는 질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가다가 우리 안에 이 복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천국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 많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다시 올 때 그분이 찾으시는 믿음, 더 깊은 믿음이 아닐까요? 성막의 문턱을 넘고 성소를 뛰어들어가 더 깊은 지성소 안에서 얼굴로 주를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막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기록됐습니다. 평택에 가면 성막을, 구약 성경의 성막을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재현해 놓은 어떤 성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뜰에 머무는 사람과 성소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지요. 그 성막이 있는 평택에 있는 성막에 가보면 거기서 그 성막을 해설해 주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장소의 크기를 강조해요. 성막은 전체적으로 378평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뜰이 356평이고 성소가 15평이고 지성소는 7평입니다. 숫자의 비율을 따라서 한 평에 한 사람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막 전체 안에는 378명이 들어갑니다. 뜰에 거하는 사람 356명이고 그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15명입니다. 지성소 안에 머물 사람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하시는 이 목사님이 성막의 크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뜰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뜰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숫자는 그냥 하나의 비율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378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천국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요. 온유함, 천국의 뜰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애통해 본 자에게서 풍겨나오는 성품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지요. 그 이전의 복들은 구원 단계 뜰에서 경험되는 복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복은 제자 단계에서 경험하게 될 복, 그리고 육복, 칠복, 팔복은 우리가 사도행전적 제자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단순하게 복받으라 듣기 좋은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을 실체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적 실체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할 것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었구나,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우리를 죽이는 통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은 더 큰 희망을 위한 아름다운 절망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울이 팔복이고, 또 하나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정상을 향해서 전진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최선은 목표가 분명할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가 흐릿하면 집중력을 잃는 거지요. 바울이 그의 한 생애를 조금도 치우침 없이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봄이 없이 전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건 그는 그의 목표가 분명했던 겁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과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날마다 전진했던 것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여러분, 코로나 시즌의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낮은 곳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 고지 높은 곳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영적 위치를 점검하게 돼요. 나는 어느 복의 단계에 서 있는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 이 목사 너 받았니? 예,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복을 너 받았니? 이 복도 받았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복, 온유함의 복을 너는 받았는가? 이 복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너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제게 그 복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복을 이 목사 너는 받았는가? 이 복도 받았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가 문제였어요. 이 목사, 너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나는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 내가 60점이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61점짜리 성도들이 오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59점짜리만 오셔야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 늘 기도의 집에 앉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청결함을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의 청결함의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고 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할 것만 같아요. 그분을 더 깊이 알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뭔지, 그분의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분의 사정이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설교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제가 보일 것 같아요. 야, 저 집사님은 마음이 하얀색인데 저 집사님은 조금 흐릿하네. 제가 진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는가? 받았어요. 애통하는 복을 넘고 온유의 복을 넘고 지금 우리 교회의 시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고 있는 시즌입니다. 기도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 10시 반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2학년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뛰놀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래야 될 이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다윗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오늘 이 시대의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생겼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 위에 돈 벌었고 내 성공과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나 하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부어지고 나니까 나란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예수 만나서 예배의 자리에 앉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쩌다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데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 그 너머 또 다른 부르심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잠을 자고 일어나고 건강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존을 넘어 부르심으로 현상 유지를 넘어 부흥을 향해서 삽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때로 인생길 태산 같은 장벽 가로막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 누가 이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받고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르고 굶주린 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한 없이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 영혼의 배부름과 해갈을 안겨주시는 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이 배부름, 이 영적 해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허기를 느끼는 자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어떤 서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굶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풀어지고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것 위에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저런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킨 내 문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모습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구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먹는 것도 구하고 문제 놓고 금식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팔복 강의하다만 요즘 너무 신령해지셔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는 어느 시즌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크기의 공급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언제 그들이 구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의 생애에 모든 입었던 영광으로도 저 한 송이 들의 백합화만큼 못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건 요건데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이방 땅에서 먹고 배불린 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를 떠난 탕자 신세지만 세상에서 주는 쥐염 열매로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하며 살아도 될 자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아들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염려할 자가 아닙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더 좋은 걸 누리고 살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새 옷 입고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새 신발 신고 아버지가 그 손에 끼워주는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날마다 베풀어주는 잔치 속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장 친밀함으로 살자 아들로 아버지 앞에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그가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매일 먹고 마시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다 가졌다고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다 가져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먹고 누리고 마시는 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가지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부귀 영화 주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칼에 자르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영광,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대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해야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고 사모해야 될 의가 뭘까? 한자로는 이 의자를 오를 의자라고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지만 이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쳐진 문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글은 표음 문자라고 이름하고 한자는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표음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때 표음 문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한글로는 그냥 의만 써놓으면 이 의가 접속사인지 이 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옳을 의자 하나만 써놨는데도 아 저게 옳다 옳은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 한자만으로도 우리는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음 문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갑골 문자 한자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양과 크게 관계가 없는 민족입니다. 중동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의로움의 기준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양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의로움이 없고 나아자만으로는 아무 노력해도 의가 없는데 거기에 양의 죽음이 함께 될 때 의로움이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성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삭 대신 그 양이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전역에 쏟아지면서 장자들이 처절하게 그날 밤에 죽어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양이 죽고 내가 대신 살았다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 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너희 각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움이 뭘까요?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죽음 마땅한 나의 죽음의 미천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전혀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신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죠. 반대로 불의함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남 험담하고 남 속이고 그게 불의함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불의함은 양이 없는 것, 양의 죽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의한 자라 성경은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 공산세계에서 의와 민주사회에서 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북한에 가면 반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는 다른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의로운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운 자가 복 있다고 했으면 복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 내게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에게 흑인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내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깊이는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내게 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목마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환경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보면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옷이 없으면 어떻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어떻고, 집이 크면 어떻고, 또 작으면 어때요? 어쩌다가 배웠으면 어떻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덜 배웠으면 또 어떨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축원에 놀랍고, 잃었던 생명 찾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본 자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언약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스쳐 지나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원컨대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십시오. 그분 보기 원하고 더 큰 갈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하나님 입을 것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주시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에 쥐어주시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내 손에 쥐어주는 것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어서 주님 주신 분복 내게 가득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주님 한 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자를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지요. 시편 속의 다윗을 보면요, 시편 속에 나오는 다윗의 그 마음을 내놓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는 갈망이고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는 애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노라. 다윗의 마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27편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원띵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먼 길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고 예배합니다. 또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기뻐 춤출 때 왕의 체면, 왕의 위신, 부끄러움 다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 오늘 그의 기름 부음이 이 우리 교회 시즌에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두 곳에 먼저 머물지요. 첫 번째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머물고, 두 번째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을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엄청난 복을 받고 그의 자식들이,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법궤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얼굴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처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암소 2마리에 실려서 그의 집으로 왔을 때 아비나답과 그의 두 아들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고자 했을 때 준비된 2만 명을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명도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의 군사가 이 자기 집 앞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뛰어나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광경을 보기 위해서 환호하고 기뻐 춤추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어깨가 우쭐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채 소가 모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카 프레이드를 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고 언약궤를 붙들려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윗이 이 일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두기로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오벳 에돔이었을까요? 오벳 에돔인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이 그렇게 사모했던 언약궤 모시오기를 두려워했을 정도라면 오벳 에돔은 아마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어떻게 마주서야 될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임재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았을 거예요.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오베드돔과 그의 자녀들과 소유에 큰 복을 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레위지파를 보내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이 오베드돔이
이미 받은 분복 컸지만 그 복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따라 다윗성으로 가서 일평생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로 자처합니다. 받은 복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큰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갈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둔다는 건 영광 가운데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 영광의 흔적이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성경 역사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광야 성막 가운데 있을 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대로를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평지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머물렀을 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온 전역에 재앙이 덮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건 정상이지요. 그런데 유독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던 아비나답의 집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안에 머물고 있는데도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헌 궤짝처럼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처박혀 있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입니다. 길이보다 중요한 건 질이고 농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농도예요. 주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주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고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당에 발도장 찍은겨,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돼서 감격도 기대도 없는 그런 예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누리는 최상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심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심이 더 중요합니다. 온 마음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나의 지정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요. 우리는 교회를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제단에 피워 올린 향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예배를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제단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단의 존재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제단 앞에 올려진 양에게 있어서 제단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 번제단은 돈 얻고 복 얻고 만사 형통하여 얻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쪼개어 드린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내 교만, 내 아짐, 내 욕심 쪼개어서 올려놓는 것이 제단이지요. 지은주에 토해내놓는 곳, 내 연약함을 내어놓는 곳. 제단은 축복의 잔치상이 아니라 내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삶의 회복을 원하며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나를 축복하십시오.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절망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위기를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환도표를 깨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상한 심령을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니까 육신은 비록 절었지만 번엘의 아침 햇살 돋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노래했습니다. 더 나은 삶의 회복은 깨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여러분, 갈멜산에 내렸던 하나님의 불은 아무 곳에나 아무렇게나 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쪼개어 번제단에 올려놓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로 이스라엘의 제단이 회복되고 그 불로 그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실패자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자자손손 복의 권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구하실까요? 좋은 옷 입고 나오리? 돈도 좀 많이 갖고 온나? 나 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브랜드도 좀 걸치고 명품 좀 손에 백 들고 그렇게 온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십시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요, 내 종아, 나는 열광하는 다수보다 목마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 내 종아, 화려한 춤을 추는 군중들보다 차가운 골방에서 무릎 꿇고 나 한 사람을 찾는 목마른 한 사람의 기도에 나는 응답한다. 목마름을 잃으면 메마름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이 마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목마른 자의 근성을 어떻게 숨길까요? 배고픈 자의 허기짐을 무엇으로 감출까요? 목마른 자의 찬양, 목마른 자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목이 마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주여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목마름을 잃어버린 자 없습니까? 세상이 우리 손에 쥐어주었던 국의 영화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십자가로 성령으로 부어주셨던 내 영혼의 목마름과 바꾸어버린 자는 또 없습니까? 주여,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목이 말라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 주님 그 목마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에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아버지의 그 신손이 나에게 불끄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어. 주는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에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은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교육만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 말하니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에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은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교육만 주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부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복이 있으라. 주님, 내게 이 복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이 있으라. 이 복이 있으라. 이 복이 있으라.